오늘이 수능 시험 날입니다. 수능 시험이 되면 여지없이 추워지는데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작년보다는 안 쌀쌀한 것 같아요. 오늘 성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하실 수 있도록 성전에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얘들이 살아가야 할 세월들이 풍파가 많을 텐데 이게 단순히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능 시험으로 본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고3이 되고 대학이 갈 때 우리가 두 가지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때 믿음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거의 올라가요. 근데 희한하게 고등부를 마치고 대학부 청년부 올라갈 때 교회에서들이 많이 잃어버려요. 영혼들을. 청년부에 안착을 못해. 대학 떨어진 놈, 또 대학 들어가도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있는 놈, 이때가 아주 영적으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부모나 교회나 본인이나 이게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청년부에 다 안착시키는 것이 이제 교회의 큰 숙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때가 이단 사냥꾼, 이단들이 집중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갈 때 정신없이 세상에 물정도 모르고 갈 때 이단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그 동아리에 넣고 어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단들이 교세를 확산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으로 삼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뭔가 비밀이 있는가, 외부에 무슨 수련회를 간다든지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뭘 누구를 자꾸 카톡을 하고 그러는데 비밀이 많아진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비판적이 된다든지 잘 안 가려고 한다든지 영적으로 병이 든 거니까 그런 걸 잘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자, 너무 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아마 함정을 팠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자를 죽이라 하면 봐라. 저 예수도 별것 없다. 뭐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것을 전하고 다니는 것 같고 군중들이 열광하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살려두라 하면 모세 율법을 범한 자니 이단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선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함정에 팔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의외의 답변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답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옳으냐 그르냐. 율법의 한계도 여기에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 그러잖아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사람 죽일래 살릴래. 이 일이 정당하냐 틀렸냐. 이게 율법이잖아요. 안식일 범했냐 말았냐. 예수님께 계속 그거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인도 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아주 율법적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 옳으냐 그러냐 맞았냐 틀렸냐 이것만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을 하지를 못해.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옳으냐 그르냐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이 뭐냐? 생명. 생명적 접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누가 했냐? 안 했냐? 이것이 맞냐? 틀으냐? 그거밖에 생각 못해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는 거야. 잘했냐 못했냐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못했으면 혼내고 잘했으면 상을 주고 맞았으면 칭찬하고 틀렸으면 정죄하고 뭐 이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잘했냐, 누가 옳으냐 이거 가지고 판결하고 그러면 거기서 밀려난 자, 틀린 자, 실수한 자, 넘어진 자는 교회 밖으로 추방당하는 거야. 교회 생활 못해. 예수님 안에 있지를 못해. 이 여자도 둘 중에 하나 죽일래 살릴래. 살려도 문제, 죽여도 문제잖아. 죽이면 살인자요. 살리면 공의롭지 못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해답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정죄함이 아니잖아요. 살리려 함이잖아. 근데 그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살리는, 이 여자를 딱 볼 때 못됐네, 한심하네, 이런 죽일 것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여자를 살릴 거나 생명적 접근.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살려야 한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살려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죄하는 목회, 죽이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잖아. 정죄 안 하잖아.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자식의 입장에 생각하잖아.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응? 이해하려고. 때려 죽일 놈도, 살인자도 부모가 편을 들어주는데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인데 부모의 눈에는 원래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한 사람도 잃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밀려내는 거야. 저거는 틀렸다는 거야. 저거는 뭐 교회 안 나와주는 게 낫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사라져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도 누구 하나 찾지를 않아. 왜? 좋거든. 말썽정이 없어지는 게 낫고,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낫고, 저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영혼으로 봤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삭개오도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온갖 비난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볼 때도 살리려고 봐야 돼요. 설교도 못하네? 저 사람은 인격도 아직도 부족하네? 그렇게 내치기 시작하면 사역자들은 어디서 발을 디뎌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사역자들도 성도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 그랬더니 다 돌아갔어요. 돌을 치려는 자들이 다 돌아갔어. 왜냐? 누구도 돌을 들어 칠 자신이 없어. 나도 환경과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지 저기에 주저앉아 있는 저 여자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보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어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하고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 중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당부를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홀히 여겨. 이걸 잘 봐. 이걸 놓치니까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11절 같이 봐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당부하셨어요. 용서도 방점이지만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인생은 망한다. 그런 말이죠. 자, 이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당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은 회개의 상태로 계속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가 몰라. 이제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정죄받아 지옥에 가요.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갔다면 이 여인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주님 영접해서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서 좋다고 물통에 던져버리고 펄떡펄떡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쉬워요. 문제는 그때부터야. 결혼은 쉬워, 결혼은. 결혼 후의 삶이 치열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끼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고 존경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 어려운 것 같지만 직장에 들어가서부터가 문제야. 그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탈 없이 문제없이 성실히 마치는 게 숙제라고. 목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되는 거 쉬워요.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목사 되기가 쉬워. 그렇잖아요. 나 같은 놈은 목사가 됐으니까. 가문 따졌으면 나는 목사 못 됐어.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려고 거짓말도 했어. 아버지 교회 안 나가고 목사 안 된다요. 그렇지 않아? 아버지 목사 안 나가, 아버지 교회 안 나가도 목사 돼. 내가 그래서 협박을 했어.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목사 안 된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더라고. 일리가 있잖아. 부모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식이 어떻게 목사가 된답니까? 응? 나 놀랬어. 그래도 안 나가. 그래,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잔뜩 왔어요. 가족들이. 뭐 그것이 무슨 대단한 무슨 잔치인 줄 알고. 나는 속으로 타주고 가는데, 죽겠는데. 뭐 꽃다발도 뭐 평소에 안 하던 걸 갖다 주고. 그냥 꽃다발 받을 일이 아니요. 목사가 되는 거는. 나는 잠을 못 잤거든, 그 전날. 5월 4일 날, 1999년 5월 4일 날 받았어요. 어린이날 전날에. 성도들도 많이 왔어요, 하여튼. 아주 극성맞게 왔어. 사진 찍고 막 난리 났어. 목사 되는 것이 좋은 일인가? 뭐 나쁜 일은 아니지.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죽을 때까지. 그것이다. 회개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 여러분, 변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단한 다음부터 그렇게 계속 지켜나가는 거. 근데 이제 육이 그냥 두질 않아요. 옛날에 육의 소욕이. 예? 그것이 그냥 있질 않아. 우리 예전에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안 생겼어. 나는 이제 변화된 다음부터 봤으니까. 옛날에 담배 골초였대.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다는 게. 그죠? 상상이 안 되잖아. 뭐 누군지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해?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옛날에 제법 피웠나 본데.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담배 골초였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 그러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지금도 담배 피운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가 난대. 지금도 우리는 역겨운데 안 피웠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은 피워받고 담배에 인입했던 사람이라 10대 때부터 피워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끊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담배 피운 사람이 휙 지나가면 그것이 역겨운 게 아니고 유혹을 받는다는 거. 20년 됐는데 그 안수 집사가. 그래서 그렇구나. 다 똑같다. 다 똑같아. 그런 상태로 계속 담배 피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면서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예. 만 가지 죄와 그릇된 행위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퍽 넘어진 것은 그걸 결국 못 견딘 거예요. 계속 와서 도끼질을 해야 되니까 견디다가 어느 날 퍽 쓰러진 것인데, 그때 퍽 쓰러진 게 아니에요. 이미 엄청난 공격과 작업들이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교회에서 사라진다든지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안에서 야금야금 시작됐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걸 악용해가지고 주님이 용서해 주니까 그것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오해함으로 인하여 능력도 없고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전히 간음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여인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만나고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그 상태로, 변화된 상태로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또 간음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안심하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논쟁이 있었는데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가짜 제자도 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을 걸 기다리고 기적을 보고 내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그리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 떠나가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못 산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 광성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 광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가짜 제자도 있다. 결국은 제자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있냐? 그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사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 안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비슷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그건 뭘 하냐면 교회를 다닌다든지 집사가 됐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 주님 그런 말 흔히 표현해 쓴다고요. 우리가 주야 주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물으면 다 아멘 할 걸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한다고. 안 그러면 막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말이라도 하자.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 다 그렇게 해요. 응? 그렇게 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뭐 뜨거운 것이 있냐? 뭐 있냐? 그런 거는 감정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뭐냐? 분명히 합시다. 감정이 아니고 열심히 뭘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맞아. 근데 말씀에 왼쪽으로 가래.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가 안 가. 나하고도 안 맞아, 기질이. 이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할 수 없어. 근데 주제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리고 거룩하라고. 그리고 용납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 인격이나 그릇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제자다. 쉬워요? 만만치 않지요. 그건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아니죠. 도전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깎이고 순종하고 변화돼요. 그 길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도 모른 채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왜? 다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거든. 근데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있냐? 어느 순간에 인간의 냄새가 나오고 인간의 욕심이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판단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냐. 다른 사람이 화낼 때 화내버리고 다른 사람이 욕심 챙길 때 욕심 챙기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질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살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굴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 죄에 매여 산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 돼요. 근데 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하게 되냐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말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는 말씀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자도 비굴하지 않아. 우리는 이 땅에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굴복되지 않아. 왜냐? 이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는 죽음 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렵지 않아. 이 세상이 무섭지 않아.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유해. 다른 사람은 가난해버리면 못 견디고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난리가 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견뎌내. 왜냐? 이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천국 가니까. 아주 유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면 그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고 수준 높게 하냐고 하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진리가 그것인데 어찌할 거야. 그것이 우리 힘인데.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어찌할 줄 모르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덤덤해. 자유하고 덤덤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못 이겨. 못나도 못 이겨.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확신과 말씀의 능력은 그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어디로 간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 아멘. 점집에도 가요. 그까지 그 필요 없어. 점집에도 가. 무슨 뭐가 그까지 뭔데? 안 가는 것뿐이지. 점집에도 가고 술자리에도 가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된다든지 뭐 재수가 없다든지 어찌 그럴 필요가 하나 없다는 거야. 진정 그런 것에 매몰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사를 갔는데 그 전에 이 집이 불자가 살았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 같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럴 리 없지만 이곳이 사찰이었고 이단의 소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순간 어둠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야.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강하다. 그러므로 장소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말아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 외에 말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지 시간은 없고 부지런히 읽으시오.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많으니까. 자, 우리 기도해요. 기도할 적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두 개 붙잡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수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주님, 그 부모님들의 타는 심정을 아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우리 유산들이,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여, 이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서 저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들이 꿈꾸는 야망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 출세하는 자, 높아지는 자, 영광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저들이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속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보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두렵습니다.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자유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제자가 된다고 했으나 저희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교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제자된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아는 이상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들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안에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 안에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유행과 인간의 모든 지식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앞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시험 치를 때에 치유와 명철의 영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배우 학문한 것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었을까?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게 하소서.